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제목은 Self Esteem Upgrade, 자존감 높이기입니다. 본문은 욥기 1장인데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자존감을 듣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존감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지만 자존심이 세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부목사님 마이크 볼륨 좀 조금 높여주세요. 예.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탁구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자주 참석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0번을 쳐서 탁구를 쳐서 100번을 다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구는 교제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 재미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의 자존감을 많이 회복해 주시고 조금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 대신에 자존심은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아직도 더 내려놔야 되지만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번 쳐가지고 9번 이기고 한 번을 지면 그 한 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이 근데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자존감이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욥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장 1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 욥은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모두 선남선녀였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유복한 가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런 유복한 아들 딸들이 또 욥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았고 재산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마 하나님의 인정과 유복한 가정과 어떤 가진 것이 욥의 자존감을 매우 높게 높여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항상 업앤다운이 있듯이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욥에게 어떤 한파, 인생의 시베리아 한파가 찾아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욥기 13장, 욥기 1장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욥에게 어떤 재난이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가 가진 소유물들을 잃게 되고 그 소유물들을 지키던 종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7 아들과 3명의 딸도 태풍이 불어서 큰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게 됩니다. 아마 욥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욥이 굴복하지 않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이제 욥에게 악창이 났고 그의 건강마저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욥의 자존감을 많이 낮추고 아마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상품백화점 사건인데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돼서 총 1,445명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상품 사건으로.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또 중소기업을 운행하시다 보니까 뭐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술이 없으면 좀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 큰 상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옆에 오른쪽 사진 보면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압사 사건으로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이제 사건들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 저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렸는지 혹시 궁금하세요? 저도 이제 자존감이 좀 매우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자존감도 많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추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면 궁금하세요? 다음 페이지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음치.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기계치인데 저는 신이 내린 기계치입니다. 이제 기계를 잘 못 다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전에 엔지니어셨거든요. 기계를 만드는 분이셨는데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루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뭐 고속도로 같은데 갈 때 위험하니까 좋은 차, 큰 차를 빌려 주셨어요. 지방도 많이 선교 보고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해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차를 딱 앉았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에 앉은 건지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조정석에 앉은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딱 앉는 순간에 걱정부터 됐어요. 이 많은 장치들을 어떻게 언제 다 익힐까 이게 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기계치냐면 우리 필리핀에서는 제가 22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히터를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떨어져도 에어컨을 조금 높이느냐 낮추느냐 요거는 있었는데 한 번도 히터를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식 구닥다리 올드카를 운전했으니까 이건 장치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에어컨은 왼쪽, 히터는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이 차를 딱 보니까
히터를 어떻게 트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도 한 며칠 동안 히터 트는 법을 몰라서 춥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한테 히터 트는 법을 물어봤더니 안수 집사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요즘은 따뜻하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두세 달 같이 생활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기계치인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공개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도님들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계치니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제가 도와달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삼성 거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주신 거예요. 고장나서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또 고치다 안 되면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PPT 같은 것도 고장 나면 고쳐주시고 알아서 또 못 고치면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서 새 거를 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가 꼭 똑똑하고 스마트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생각하면 저 같은 참 많이 부족하고 기계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거 보면 모든 것이 아이노스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선교 12년의 선교 사역을 두 문장으로 딱 얘기하자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딱 두 문장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존감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굴 속에 손수건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이렇게 꽁꽁 싸서 동굴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사시기보다는 좀 이제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계치인 거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그머니 꺼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니요, 다음 전 사진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참 아들 딸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기가 죽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남편을 찾아와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도 아마 제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고 전 재산을 날리고 또 사랑하는 남편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렇게 기와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부인이 어떤 아내가 제정신을 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욕이 이 욕이 아닐까.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이제 참 요백의 치명타, 활용점정, 용의 그 눈에 점을 찍듯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 요백에 정말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하는 이제 아내가 참 욥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 제가 욥이었다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계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니고 좀 저에게는 이제 저는 아버지가 조금 힘들었어요. 오늘 처음 공개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법이 없어도 사실 분이고 착하신 분. 우리 유 목사님보다도 더 착하신 분이세요. 유 목사님도. 근데 뭐 헬라어 배우러 이제 연세가 85세인데 지금도 그리스어, 헬라어를 배우러 다니세요. 그 정도로 학구적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목사님 저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2만 원도 주시고 3만 원도 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착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방문하면 이제 손에 책을 들고 계세요. 연세가 85세인데 제가 아버지 농담으로 그 연세에 그 책을 들고 계시냐 그러면 김선교사 목사는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좋으신데 사람은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저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렸냐면 많은 좋은 부분을 갖고 계시기는 했는데 또 단점도 있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옛날 분이시거든요. 옛날 분이라서 이런 어떤 절차와 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밟는 거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느 날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읽으신 책 중에 감동이 된 책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 시간에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보고 소개하라고도 저는 소개 안 합니다. 그 좋은 감동이 되는 책이 있으면 제가 읽고 그걸 잘 아껴두었다가 설교 시간에 활용을 하지. 그걸 왜 그걸 공개를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거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제 사회 이제 어떤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어떤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를 보시는 분도 있고 하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내가 한 3분만 이 책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시면 되는데 아버님은 이제 옛날 분이시고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나가셔서 제가 아무개 목사인데 이렇게 제가 읽고 감동이 된 책을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리 유 목사님처럼 착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착하셔서 그런 거 어른이 노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책 뭐 어떻게 춤을 잘 추나 이런 거 뭐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좋은 책 감동받은 거 소개한다니까 문제 삼지 않잖아요. 문제 삼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건축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좀 힘드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에 모였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돌출 행동 때문에. 근데 이제 저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피안세였죠. 제 여자친구였던 장지원 선교사도 같이 있고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도 같이 있고 저희 가족도 같이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제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허그해드려요. 이렇게 안아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하고 이야기 말씀하시면 들어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좋은.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저의 가장 좋은 기도 후원자고 물질 후원자입니다. 최고의 기도 후원자이시고 최고의 물질 후원자이시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동안 저를 좀 힘들게 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어디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세미나에 같이 가자, 모임에 같이 가자 이러면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떤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떤 형제자매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을 하고 소명을 받았지만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길을 가기에는 제 자존감이 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말미암아 이제 죄가 퍼졌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구 세일즈맨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가구를 팔아서 강남에서 사무용 가구, 가정용 가구 이런 가구를 팔았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지원 선교사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종을 마감을 하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긁는 바가지는 듣지 않아도 되지만 아내의 진실된 영적인 충고나 조언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하는데 어느 날 1,200만 원어치 제가 사무용 가구를 팔았습니다. 컴퓨터 신생 컴퓨터 회사에 팔았는데 계약금으로 200불 받았는데 직원이 수금을 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가 봤더니 회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800만 원 그날 200만 원은 어떻게 더 받았는데 800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루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책상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부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직책이 대리였는데 김 대리, 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저의 물건을 가지고 가셨던 사장님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저희 매장으로 리턴을 해주신 거예요. 돌려주신 거예요. 고급 사무용 가구를, 뭐 사장실, 전무실, 이사실 들어갔던 고급 가구들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는 지인에게 1년 동안 쓴 거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그 고급 가구들을 다시 파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조영로 집사님 사표를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사표를 안 냈어요. 사람이 간사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란 사람이 간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밤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고 제가 이제 사무용 가고 뭐 좀 처리할 게 있어서 늦게까지 한 9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제가 머리에 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토사광난 아시죠? 예, 몸에 경련도 일어나고 오한도 일어나고 막 토사광난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토사광난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게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그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사광난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토사광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죠.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표 낸다 하고 안 내고 서원 기도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회복시키 토사광난을 멈춰주시고 살려주시면 다음 날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한 1분이나 2분이 안 돼서 이게 멈춰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거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한이 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탈진 거의 한 상태에서 그 배달 사원들이 배달하는 차를 이렇게 쫙 세워놓잖아요. 그 위에 보면 박스가 있거든요. 가구를 이렇게 실은 박스가 있는데 빈 박스 몇 개를 놓고 박스 몇 개를 덮고 거기서 이제 거의 탈진이 돼서 잤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잤어요. 박스 덮고 자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막차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조영로 집사님 사표 내겠습니까? 사표 안 냈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갔는데 또 사무용 가고 큰 건이 있어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해가 되시죠? 네, 사표를 보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면타를 맞습니다. 제가 몇 주 지나서 이제 가구는 세일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 시즌이니까 세일을 했는데 저희 이제 강남에 저희 매장이 1층부터 6층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6층에 어린이용 가구를 팔았어요. 그 초등학생들.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제가 거기서 근무할 동안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판매사원 알바생을 쓴 거예요. 알바생 여대생을 쓴 거예요. 그래서 6층을 이렇게 판매하게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딱 만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있더라고요. 뭘 파는 거예요. 처음으로 입사해서 이제 알바생으로 그러니까 처음 팔았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30만 원짜리 책상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직책이 대리니까 대리님 이거 저가 팔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표. 이 고객한테 3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표를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지금 같으면 그냥 경리한테 가서 알아서 하라도 하지 부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건데 그때 또 제가 친절을 베푸느라고 수표 줘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수표를 보고 그 고객을 이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얼빵하기는 해도 많이 부족해도 눈치코 치는 100단이 넘잖아요. 좀 언스테이블해 보이더라고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인투이션,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경리한테 이제 갔어요. 1층에 가가지고 경리한테. 근데 마침 또 그 경리가 신입 경리였어요. 베테랑 경리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수표를 딱 주면서 이제 손님 보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거 빨리 은행에 전화해서 수표 체크해 봐라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신입 여자 경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수표 하라니. 이제 여기 손님은 우리 이제 치고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고. 내가 이거 하나 샀는데 달라고 안 산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팔았으면 그냥 가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판 게 아니잖아요. 그 여대생이 알바로 와가지고 처음 팔아가지고 기분 좋아했는데 차마 그냥 가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로 줘라 제가 그랬어요. 70만 원 거실로 줘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자마자 뒤도 안 보이게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저희 매장 옆에서 직원이 2명이 온 거예요. 혹시 수표 들고 물건 사러 온 사람 없었냐고. 그러니까 매장 저쪽에서 한 번 당하고 두 번째 당하고 저희 집이 이제 저희 매장이 세 번째 당하는 거였어요. 저의 그 직관, 인투이션은 왜 틀리는 적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70만 원을 손해를 봤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 이제 우리 사장님이 째째한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회식하면 직원들 회사 주고 소고기 사주는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절대 저희 사장님이 째째한 분이 아닌데 하루는 부장님이 이제 수표를 딱 주시면서 이거 김대리 수표다. 지금부터 김대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질문했죠. 이거 사장님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시키신 거야 이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사장님이나 회사에 대한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날 조영로 집사님 제가 사표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예,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제 사표를 내고 아내가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 좀 미안하죠. 계단 그 요셉이가 지금도 무겁지만 아기 때도 무척 무거웠거든요. 무거운 요셉이 아기를 메고 계단 청소들 막 물걸레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 5,000불 50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에 가서 요즘 목사들은 사역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정보를 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상담학 같은 것도 더 공부하고 신학도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리트레이닝, 재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와 필리핀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는 솔직히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 성도님들은 남편은 나오고 아내는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엄마는 나오는데 또 자녀분들은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여러 그런 케이스가 많을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면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 자존감을 다시 높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선교 주일인데 그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그 마지막 보루, 마지막 그 성체, 마지막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울고 함께 7일 7야를 잊고 또 그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들의 입을 봉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욥의 세 친구가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갔다면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자로 남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끝이 나지 않는 욥과의 공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욥을 야 욥, 네가 죄졌기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불난 집에 막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욥기 15장부터는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개까지 합니다. 감정이 막 악화돼 가지고 격한 감정으로 욥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모든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유익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먼저 세우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지 비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자세는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아마 그 당대 욥과 견줄 수 있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지식은 당대 최고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욥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었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그 세 친구의 조언이나 충고나 그런 말들이, 무수한 말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에게 더 뭐만 가중시켰어요? 고통만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한자 성어에 제가 제일은 아니지만 뭐 좋아하는 이 한자 성어가 있는데, 역지사지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지사지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매. 뭐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숙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저는 이 역지사지를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필리핀에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 앞에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민국 가서 비자 인터뷰 연장하는 거 인터뷰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방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마음이 아픕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다고 변호사한테 분명히, 이민국 그 인터뷰 그 변호사한테 복음 전하러 오고 필리핀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거절을 해서 추방을 시켰다고, 일주일 안에 나가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한국 선교사님의 입장이에요. 필리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의 입장인 거예요.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민국에 있는 변호사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이민국에 있는 그 변호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은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러 온 줄 아세요? 돈을 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는. 이민국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들은 조금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써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필리핀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니까 더 싫어한 거예요. 왜 더 싫어한지 아세요? 자기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천주교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우리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가? 우리 신부들은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천주교 국가인데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불쾌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뭐의 차이라고요? 처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22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딱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선교사 한 거 다 알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세요? 예, 저는 여기서 돈 쓰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고아원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인 딱 하고 통과. 이 입장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2010년에 인준받고 사역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제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부르주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사역 하시는 분들보다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의료 사역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데,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뭐 저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어떤 은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뭐 여쭤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성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일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해줬어요. 제가 한 사역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신경을 썼다고 하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밥 먹으면서 웃고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내가 내 집을 산 것보다도 난 더 기쁘다 막 이렇게 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제 요셉이 둘째 아들 결혼식에 우리 성도님이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왕복 비행기 값이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또 서울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부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KTX가 없어서 버스 타고 오시고 갈 때는 KTX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셨으면 제 개인적인 축의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축의금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결혼식에 와줬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충분한데도 이분이 150만 원을 축의금으로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필리핀에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이거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즐거워해주고 슬픔을 당하면 내일처럼 슬퍼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집사님들 새로 되신 분들 또 1년 동안 구역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구역장님들 걱정이 대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요.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슬픔을 당하면 내일처럼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고 슬퍼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잘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구역장, 집사, 뭐 지휘자, 뭐 찬양 인도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올 한 해 크리스마스도 가깝고 하는데요. 서로 직분도 맡고 헌신도 하시고 하는데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